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6면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로 62절입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어느 인디언 부족에게서 전해져 내려오는 통시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다. 그 진흙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었다. 나그네가 물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했다. 아니요. 그럼 인도의 사향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향기가 나오느냐? 그 비결을 말해드릴까요?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The best thing is that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존 웨슬리 목사님의 사랑에 관하여라는 설교에 보면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추구해야 하는 최선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서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웃에게도 전파되고 번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름다울 것도 없고 향기로울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썩어져 가야 하는 육체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담당하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주와 함께 하는 삶, 거기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깝게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형제였던 안드레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부름에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였어요. 그 모습을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렸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잖아요. 일생을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으며 생계를 꾸리고 가정을 부양하던 자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내 일도 하고 예수님도 따르고가 아니고 자신의 삶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선지자요, 위대한 정치가요, 혁명가요, 아니면 한 나라의 왕이 되실 분, 그거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를 가실 때 제자 12명 중에 구별해서 동행하게 했던 3명 중에 베드로는 가장 예수님과 가깝게 있었던 자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 3명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베드로는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 바다 위를 걸어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동행했던 베드로가 어느새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는 대로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뒤따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한순간의 자만심과 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갈 수밖에 없었거늘 저 같은 사람이야 오죽할까요? 저는 예수님의 뒤를 멀리서나마도 쫓아가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도 멀어지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멀어지다 보면 어느새 회복하기 힘들 만큼 멀어져 버립니다. 모든 일에 먼저 깨어 기도하고 순간순간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힘써 예배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이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책이잖아요.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5장 8절 말씀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사자가 운다는 건 배가 고파서 사냥감을 찾아다닐 때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베드로후서 5장 9절 말씀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보는 성경 앞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이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곧 이어 나오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저는 이 누가복음 22장 32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이 말씀은 그 옛날 베드로에게만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만이 아니고 오늘 바로 저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아마 저는 벌써 사탄의 밥이 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복음도 전한다고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생각, 내 욕심, 내 처지, 세상 소리, 사람들의 요구, 내 형편, 심지어 내 기분 때문에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마 주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를 위하여 나의 믿음을 위하여 저 하나님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주를 믿는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족한 제가 그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순교 직전에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장면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든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희를 예수인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하고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수제자였으니까요. 먼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똑바로 서서 형제들을, 다른 예수의 제자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기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는 대로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를 쳐요. 이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믿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다 꿀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다 꿀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볼까봐 몰래 뒤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아가게 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뼈아픈 경험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요? 자만하지 마세요. 신앙에 자만은 없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침입으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언제든지 주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겸손하게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서로서로 함께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56절로 6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주와 함께 어디든지, 거기가 감옥이든지 설령 죽는 그 자리이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고 했던 그의 맹세가 얼마나 무참하게 깨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3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한창 부인하고 있는데, 그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60절 마지막이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 마지막입니다.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베드로에게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닭이 울어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서 베드로가 아차 내가 이런 잘못을, 이런 죄를 범하다니 했을까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에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깨달음과 회개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돌이켜로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엠블레포입니다. 이 엠블레포라는 헬라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책망하실 때 혹은 그들을 설득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돌이켜서 멀리 있는 베드로를 보았을 때 베드로가 저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 자신을 향해 돌아서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베드로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상기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를 향했던 예수님의 경고, 거기에 대고 허세를 부리듯이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호기에 찬 약속을 이리도 쉽게 잊어버리고 깨버린 자신, 어떻게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찌르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2장 60절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베드로의 통곡은 진하고 진한 깊고 깊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제 훗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자신을 향해 돌이키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깨닫고 통곡하며 돌이키는 역사, 회개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베드로의 통곡, 이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잘못했구나. 정말 너무 부족하구나. 통곡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 위에 주의 교회가 서요. 너는 베드로라. 네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 위에 주의 교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쓴 메소디스트의 성격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구원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거룩함이 곧 행복입니다. 거룩함이 곧 행복입니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즐겁게 룰루랄라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거룩한 것이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얻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삶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그가 이웃을 힘써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나갈 것입니다. 네 양을 먹이라. 오늘 성경 뒤에 나오는 이제 누가복음 22장 63절로 65절에 보듯이 이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시고 눈을 가린 채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업신여김과 치욕과 모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신 채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우리의 질고와 허물과 잘못과 죄악, 그 몸에 대신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그 약속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 엎드려 회개할 수 있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처럼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6번째 주일, 사순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 지독한 고난과 처절한 고통의 길을 묵상하며 더 경건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우리의 부족함을 더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이 사순절 기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신비로운 생명 창조의 역사가 봄날의 파릇파릇한 새싹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움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사랑을 묵상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 그런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시고 죽으신 주님,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간구와 그 위로를 잊지 말고 꼭 붙잡고 이 험한 세상 주님의 존귀한 딸, 존귀한 아들로서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